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들의 참 길과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 볼 때 야곱이 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23년 만에 만났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묻죠. 내 연세가 얼마뇨? 이 질문에 보통 같으면은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보시면은 다윗도 이제 70입니다.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 비록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돌이켜보니까 그저 나그네 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외국인, 임시체류자,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객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의 본집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쫓겨난 것이죠. 아담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때문에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요, 나그네. 하나님의 본향에서 떠난 사람들. 여러분, 어떤 가수가 이 나그네 인생을 주제로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거 들어보면 참 낭만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그네 삶이 그렇습니까? 낭만과는 거리가 멀죠. 이 나그네 길에서 겪는 고생, 피로, 서글픔, 외로움, 그리고 한숨소리. 사실은 이것이 바로 나그네 자본입니다. 나그네 재산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좌정할 안식처가 없습니다. 떠돌이. 괴로운 인생이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이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쉴 곳이 없어요. 안식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땅에서 쉴 곳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다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같으면은 영원히 알지 못하는 비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자기에게 다가올 환난을 모릅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이 비밀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먼저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날 때는 다 순서가 있어 나오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는. 세 번째, 세상 종말.
우주 종말이 언제냐?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혹은 그 후에 사도시대에도 예수님 금방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종말이다, 종말이다. 다들 말합니다. 가끔 TV 보시면은 뭐 핵전쟁 같은 거 대비해가지고 지하 대피소 같은 거 마련했잖아요. 뭐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몇 년치 식량과 물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대비하고 있지, 이제 대비는 할 수 있으나 언제 그렇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가늠할 뿐이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들인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상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모르셨을까? 모른 척 하셨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성의 입장에서 나그네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그네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죽은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 속에서 수양대군이 이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권을 잡았잖아요. 이제 세조. 이를 반대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6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산문이었죠. 그러니까 중도에 그 계획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성상문은 형장의 이슬로 아주 처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절명시라고 그래요. 절명시라는 것은 절개 있는 선비가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시를 가리켜요. 뭐라고 했느냐? 북소리 울려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 돌리니 해가 저무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을 것인가. 이 마음 참 절절히 전해지죠. 역사적으로 참 위대한 충신이었잖아요. 기계 있는 선비였고 성경으로 뜻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에는 용감했지만 그 나그네 삶 마치고 죽은 후에는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을 것인가.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나그네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 외에 천상천하 나그네 인생 속에서 정말로 귀한 복, 더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목적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 이 땅에서 얼마나 마음이 헤매이겠습니까? 뭐 여기 먹을 거 있나? 저기 먹을 거 있나? 뭐 여기 좋은 일 있나? 또 저기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찾아 헤매이면서 그렇게 평생 헤매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소원하는 거 붙잡고 가는 사람 많이 있네. 대부분은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의 길, 마음대로 살아가는 향락의 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길, 그냥 되는 대로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가는 그 나무 조각같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그네 인생길 나를 쫓아오면 된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나그네 인생에게 이처럼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 바가 뚜렷한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그네 인생길 나를 쫓아오면 된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가 꼭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주셔요.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나그네 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 어떤 누구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되고 힘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무거운 힘든 짐보따리들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래요. 너희들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더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우리 키 자랍니까? 키 작다가 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고민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탁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짐보따리들 그냥 그거 지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양 어깨 메고 그냥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그 짐보따리 다 주님께 맡겨놓으래요. 다 내어놓으래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마지막에 내 영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그네 삶, 우리를 위해 나그네 삶 사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나그네 삶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겁먹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관문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야 변화의 길을 가겠지만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그 죽음의 관문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버지 나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주셔서 참 교회 잘 만나고 하나님의 종들 잘 만나서 정말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 계시록 21장 말씀 맞다나 12 진주문 금길이 있고 말이죠. 뭐 태양이 필요 있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나 이제 가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또 주님 재림하게 되면 영육간 총부활해서 그 아버지 나라에서 살 거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뭐 누구 간에요. 죽을 때 보면 벌써 다 안 돼요.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됐대요. 가족들 평소 목사님을 존경하던 수많은 제자들 다른 목사님들 장로들 권사들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편히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는데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옆에 있던 가족들, 장로들, 권사들 뭐 깜짝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붙들고 돈 얼마나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나그네 일 다 끝났구나. 이제 방황하던 길 다 끝났구나. 그 나그네 길 다 걸은 줄 알고 하나님, 나그네 생활에 참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 제가 깨닫고 그래도 이만큼 신앙으로 컸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아들, 딸, 내 자손들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무슨 담배 연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죽는 순간 천사가 우리 영혼을 다 받아준대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 믿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나그네 인생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 갑니다. 나 지금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날아갑니다. 자식들한테 나 찬송 하나 불러다오. 잠자듯 편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이 돼야 된대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시잖아요. 위로자가 되주시고 그 예수님께 내 영혼도 맡기면서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이 돼야 된대요. 진정한 소원이 돼야 된대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인생의 영원한 위로자로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어느 쯤 왔을 때 그래 이제 혼자 잘 가거라.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빠이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아버지 앞까지 착 데리고 가셔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미국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믿고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졌지만 그래도 늘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나그네 인생 그래도 정말로 거룩하게 살다 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래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집까지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들어가라. 천국 다 왔다. 이제 혼자 들어가라. 혼자 아버지 앞에 서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불허할 정도로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꼭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 몸이 부서지는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죄 지은 거 많았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요, 너무 불필요한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근심 걱정 갖고 살아갈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고민 갖고 살아갈 필요 없어요. 나그네가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돼요. 그냥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개나리 보찜 하나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필요한 짐들을 많이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되고 보니까 그냥 순식간이더라고요. 이 50년이라는 게. 그 먹고 사는 문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작은 일에 하나라도 내가 충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우리 손목을 꼭 붙잡고 아버지 앞에 인도하며 끝까지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너무나 우리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불필요한 생각들, 불필요한 근심들, 불필요한 걱정들, 불필요한 고민들, 불필요한 짐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캐나리 보찜 가볍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주님만이 나의 참 안식처요,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